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진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하겠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그래 구약은 옛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저 장로교에 있는 데서는 모두 이렇게 해서 구약은 옛언약입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게 신약에서만이 필요하고 신약에서만이 구원의 도리가 있는 것으로 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전쟁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또 구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신약을 믿는 데 있어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신약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데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야지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찾지 않으면 신약만 가지고는 예수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 찾기 어렵다는 것보다도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갖다 주시는 분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 가지고는 내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찾았을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를 영생의 자리에 인도하실 바로 우리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900년 전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 19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에 하신 말씀이니까 이 성경에 무슨 성경을 가지고 하냐면 구약 선자들의 기록,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은 영생이 있지만은 구약에서 영생을 찾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확실한 믿음을 갖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영생을 우리가 찾는데 바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찾는 그 가운데서는 바로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구약에 뭐 어디껏 예수님이라고 많이 썼습니까?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 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선지자가 다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예언으로서도 증거했지만 매일 제사 드리는 법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또 월삭 제물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유월절이나 대속절이나 초막절이나 모든 절기의 제물이 그 제물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제물이 누굽니까? 전부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를 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한 가지 제물만 들어서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대해서 우리 한번 연구해 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년이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서 양을 먹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당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날 것이나 물에 살리는 것이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물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좋아.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에서 전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소생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바로 이 6월절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 한번또 우리 신앙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세상 어디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배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늘 저녁에는 누룩 없는 그런 악독한 누룩도 말고 아주 순전한 누룩으로서 바울절을 지냅시다. 바울절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이 6월절 양. 옛날에 구약 당시에 혹은 죄를 지면 어떡하죠? 구약 당시에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돌로 쳐죽입니다. 돌로 쳐죽이는 건 최후의 살인이고, 그럼 다 죽여야지. 다 돌로 맞을게요. 다 죄인이죠. 다 그만 돌 다 때려줘요? 뭐지? 물론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형원들을 내려서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평시에 사람들로 쳐놓고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죄를 짓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개인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개인의 속죄 제물. 개인이 만약에 어떤 분명의 법을 통해서 죄를 할 때는 자기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전체 국민 전부를 통해 가지고는 매일 상분제라고 하는 양 2마리 가지고 오전 9시에 1마리 드리고 오후 3시에 양을 1마리 번제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드린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것이란 누구의 죄를 위해서 하느냐면 백성들의 죄를 피해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제에는 대속제의 제물을 드리고, 또는 초막절에는 초막절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무슨 양이 됐다고요? 우리의 6월절 양.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전국 국민들이 누구든지 이 6월절을 다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9장 하나, 구약성경 하나 찾아. 민수기
1번입니다. 민수기 9장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6절입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족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은 앞에 이르러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족해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계 유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어찌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라는 말을 무슨 뜻이죠? 당연히.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예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도 그 죄를 당할지며, 그 죄를 당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그냥 그대로 6월절을 지키면 6월절 어린 양이 모든 백성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결국 세상죄를 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 속죄의 제물이 되는데, 그렇게 6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살아나갈 수가 없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영생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6월절에 빠지면은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 받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6월절 양을 잡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바로 친히 6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 십자가에 달리신 몸이 바로 이건 내 살다. 이 떡을 가지고 이 떡이 바로 내 살다. 내 몸이다. 너는 이것을 행하지 않을 기념하라. 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심은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옛날에 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또 대신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서 새 언약을 줬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1년에 두 번은 다 하려신 분은 한 6월절 한 번 지키려야 돼. 양 한 마리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마리 지켜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도리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당신이 양이 돼서 희생이 됐고 그 대신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아주 간단하게 새 언약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마저 우리가 끊어지면은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지.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이 신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신비에 말할 수 없느냐면은 이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은 흥하고 뭐 농사도 잘 되고 이러지만은
유월절을 안 지켰을 때는 밭에 뭐 심어도 되지도 않고 또 나라가 점점 쭈그라져 가지고 다른 나라가 막 침략을 해들어온다. 침략을 해들어 가지고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에 포로를 잡혀가 이렇게 죽을 노력을 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은 신명기 6장 하나 볼까요? 신명기 6장 구약성경입니다. 271페이지 4절에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뇌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유월절을 가지고 해요. 유월절. 이 유월절의 신비는 너희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너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이 유월절인가 아닌가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죠. 유월절인가 아닌가. 네.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하는데 내 손목에 매여 하는 거 우리 안주를 찾아볼 것 같으면은 여기요. 출애굽기 13장. 안주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 여기 뭐냐. 출애굽기 13장. 그 밑에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보면 출애굽기 13장 9절. 출애굽기 13장 9절이요. 잘 보십시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거기 가만히 있자. 그 조금 전에 한국 전에 봐야 되네. 8절에서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바로 이 예식은 무슨 유월절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그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려고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연년이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켜지니라. 연년이 그 기한이 이르러서 이 규례 뭐입니까? 연년 기한이. 예, 6월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미간에도 붙이고 또는 기호를 삼고 항상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왜 6월절을 그렇게 자꾸 강요하고 왜 그러냐?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6월절 한번 빠진 바가 없어요. 얼마 지금 하는데요.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 자녀들에게 자꾸 6월절 자꾸 흔들어놓으면 누가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앞에 자꾸 6월절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는데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그만 내한테 건대지만 내는 소리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 신비라는 것은 보면 참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뭐 지금 성경을 찾아 얘기하려면 시간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그날 밤에 얼마나 사람이 죽었다고.
집집마다 하나 둘 서에는 다 죽었어. 집집마다. 그럼 사람만 죽었느냐면은 양, 소 할 것 없이 전부 기어다니는 짐승까지 다 죽었어. 자, 그러니 어떻게 된, 이 6월절이 어떻게 되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6월절 어린양의 피를 갈란 집에는 토끼 새끼 하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5장 10절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방황해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40년 동안 6월절을 안 지켰어요. 첫해 애굽에서 지키고 나온 그 이듬해 제2년에 지키고 그리고 40년 동안 6월절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6월절을 안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것은 어떻게 뭘 당했느냐? 다 죽었어요. 장정 60만 명이 다 죽고 2명 빼놓고 2명만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무서운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장정 60만 명이 다 죽었으면 여자는 안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안 죽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저 중동 전장에 6일 만에 그 뺏었던 그 땅을 도로 내줬는데 내주고선 자기네들은 행복을 했다. 적어도 3,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조상들이 묻힌 땅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내주기 전에 6월절 한번 지켰어요. 6월절 세계에서 침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6월절은 이제 아니더라. 6월절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나라까지 뺏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6월절을 해는 어디 가는지 그 사람들은 6월절을 기억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지만 이제는 6월절을 절대적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1964년 3월달, 양력은 3월달이면 이스라엘 나라 성령은 때가 3월달인데 6월절 전 세계 유대인의 6월절을 많이 가져가지고선 그렇게 하고 3년을 계속해서 지켜나왔는데 67년에 가서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큰 나라, 예? 여러 수억에 달하는 여러 나라 동맹국가가 말이죠. 단지 300만 밖에 안 되는 적은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6일 동안 이것도 뻥 하게 나가. 그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람들이 6월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그들이 지키는 건 우리 신약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세워나가 주신 6월절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벌써 3,500년 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6월절만 지키면 흥하고 6월절을 안 지키면 망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다 말이에요. 이제 땅에 열매를 먹었다. 6월절 지키고 그 이튿날 보면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먹었을 겁니까? 부산 시민이 먹는 하루 양식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우리 자세히 몰라도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부산 시민이 되는 그만한 그 거대한 인구들이 만나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일이 될 겁니까? 안 걱정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만 하죠. 믿으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여기 여리고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라. 제사장은 벗개를 메고 또 그 따라가는 나팔 제사장들 나팔 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아와. 가만히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좀 이게 우리가 지랄이 무슨 미친 지랄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양식도 없는데 이걸 먹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장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또 하루 돌아오고 또 하루 돌아오고 엿새를 돌아오고 아마 그때 가서 좀 신물도 났을 거야. 이게 뭐야 하면 잘못됐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이게 뭐야 하면 잘못됐지. 이래 가서 되겠는 거. 근데 이랬날 되는 날은 몇 바퀴를 7바퀴를 돌려고 그랬어요. 하루 한 바퀴 도는 것도 집중이라는 거죠. 7바퀴 돌려고. 우리 7바퀴로 할 수 없이 하는 용맹도 7바퀴를 돌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을 외쳐라. 이 나팔 소리를 부는 동시에 백성이 소리를 경민까지 소리를 지르니까 막 요리성이 막 또 기포레가 좀 하늘로 좀 그게 있을 일입니까? 하여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보고 40년째 살렸다는 것도 이 역사가 아니면 다 이게 거짓말로 생각할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별거 아니죠. 만나 내려서 먹었다는 걸 비교하면 지금 여리고성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뭐냐면 6월절일 때 여호수아 6장 20절에 가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서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한번 점령을 해요. 그러니 이제는 만나 안 내려줘도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 저장했던 거 그거 그대로 가서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쳐들어가는 것을 출발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꼭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하면 살아요.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이 신비의 2월절 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절을 지키면은 다른 마귀가 침입을 못하고 마귀는 전부 전멸 당하고 내가 6월절을 안 지키면 마귀가 슬슬 빈집에 물이 들어서 슬슬 들어가지고 자기도 몰라요. 내가 마귀를 섬기지 뭘 섬기지 몰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 2월절의 신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주셨고 또 제자들이 그 언약을 받아서 지켰는데 마귀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못 얻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여기 지금 교황 왔다 갔죠. 그 천주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켜가지고서는 6월절도 없애버렸고 안식일도 없애버렸고 침례도 없애버렸고 모든 초막절도 없애버렸고 모든 것 다 없애버렸고 없애버리고 또 로마의 태양신 승제일을 갖다 전부 끌어다 붙였어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로마의 다신교 태양 탄생일 축하하는 날 갖다가 예수 탄생을 갖다 냅니다.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로마의 태양신 섬기는 날을 갖다가서 하나님 섬기는 날을 또 냅니다. 침례를 갖다가 어땠어요? 영세로 한다고 해서 머리다 물방울 쪼고 물에 물적신을 귀찮거든. 물방울 쪼고만 떨어지게 된다. 이런 훌륭한 교리를 세운 것이 오늘날 전 세계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가지고 장로계 감리교 그 중에 법은 그대로 따라주세요. 그거 하나도 변경한 거 뭐 변경했어요? 변경 뭐 했습니까? 아 일요일 그대로 지키고 크리스마스 그대로 지키고 영세 받는 거 세례도 그대로 지키고 뭐 했어요? 모두 변경한 거 뭐 했어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새 언약을 하나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이 6월절을 다시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게 되는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제 좀 있으면 불벼락이 내려옵니다. 불벼락. 여기 성경에는 왕구자가 불벼락이 내려온다. 그 불벼락이 내려올 때 무엇으로서 그 불벼락을 막을 수 있느냐? 성경에 재앙 내릴 때 재앙을 막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엇입니까? 6월절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에 앞만 봐도 뭐 다른 거 뭐 가지고 뭐 재앙 면하다는 말 없어요. 6월절 에는 재앙 면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6월절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마지막에 재앙도 면하고 또 예수님 6월절 그 떡은 예수님이 산다. 기자는 내 피로 지금 사역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공약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구절을 가지고 6월절 지킨다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우리도 6월절 지킨다. 그럼 당신은 6월절 뭘 어떻게 지켜요?
아, 예수님 떡하고 포도주하고 이거 유월절 아니야. 이 성경을 본다는 이 교회 목사들이 유월절이 뭔지 모르고 말고 떡과 포도주 유월절. 유월절이 뭔가 하나 보세요. 레위기 23년.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유월절이 가면 뭐라고요? 정월 14일 저녁이요. 정월 14일 저녁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교회는 또 양력 정월 14일까지 유월절 지킨다고 해요. 양력 정월. 그래서 정월 14일 저녁을 양력 정월 14일 저녁인지 음력 정월 14일 저녁인지 무슨 정월 14일 저녁인지 이거를 모르니까 그런 편인데 요거를 핑계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월달은 히브리 방언으로서 정월달은 뭐라고 했죠? 아비돈 또 니산에.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그날을 갖다가 니산월 14일 저녁에 새어장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요. 니산월. 양력 정월 14일도 아니고 음력 정월 14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음력 정월 14일 저녁인데 이것을 갖다 히브리 방언으로서 뭐냐면 니산월. 니산월이다. 그 역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박아놨기 때문에 모두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전 세계에 지금 예수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10억이 넘는 15억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사한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들어볼까요?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이제 마지막 끝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15억에 달하는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무리 14만 4천 성도가 살아서 병을 입는 무리들이 딱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5억이나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서 같이 많은 그 무리들이 이 좁은 문으로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해변가에 모여서 같이 많은 무리들이 따로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다야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참 좁은 문은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짓 선자를 상관하지 양의 옷을 입고 누이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라는 이래라. 여기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 거짓 선자가 참선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좁은 문에 예, 봄 한절 보면 거짓 선자는 넓은 문이죠. 또 참선자는 좁은 문이죠.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여기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 어디 가는데요? 지금 어디 가는데? 예, 지금 천국문에 지금 들어가는데 쭉 날들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마 15억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이적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해내니까 내가 제일 1등석에 내가 앉을 거다 하고 아주 어듯하게 지금 어깨를 갖다 어깨 가면서 들어갔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게 분명히 말하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믿음은 구원받아요? 믿음은 구원받는 말입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는 한 말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자 거기서 내게서 떠나가라면 어디 갔을까요? 자 어디 가는 거를 한번 봅시다. 13장 가서 13장 24절에 볼 것 뒤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으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니까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이없나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공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 다음에 36절 가서 봐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는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가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니라. 거기서 뭐한다?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건 뭘 알아요?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가라 한데 어디 가서 불법불에 던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아마 지옥에 가서 이과도 무슨 애를 거예요. 꼬닥꼬닥 하면서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절만 성경 한 절만 보고 우리가 그냥 떠날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조화를 갖춰서 이 신비에 연쇄에 들어가는 진리를 갖췄는지 다 연구하고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못된 무리들이 우리 집을 실컷 갖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6월절 진리에 배와 가지고 배반 6월절 배반하고 가면 좋아요. 가서 저희끼리 그 6월절 진리 그래 6월절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에 배웠다. 성경에 나는 안선생한테 배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웠다 이러거든. 그런 분들이 양가 부족했어. 내가 만일 성경에 없는 걸 여러분 앞에 말하면 난 뭐됩니까? 다 성경은 있는 거지만 빗두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그 간을 맞출 수 있듯이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태어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요새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뭐 다른 나오잖아요. 6월절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 다 지킨다 이거야. 요새 우리 대한민국 6월절 아마 지금 그만 다 지켜요. 장로교도 6월절 지키는데 무슨 6월절 지켜요? 6월절은 정월 14일 전날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한다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 한국 6월절 지킨다. 우리 한국 6월절은 언제요?
8월 15일 날 광복절 우리 한국 2월절 이따 오서 해가면서 모두 지키는데 또 이제 우리가 2월절 자꾸 말을 가르쳐주니까 우리 한 30년 동안 가르쳐줬다 이 말이야. 가르쳐주니까 아 그게 이제 2월절 그날이 그냥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거든 뭐 하고 있는 8월 15일. 너부터 한 번 더 공연을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도 2월절 지킨다 우리도 2월절 지킨다 다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입니까? 모두 이제 다 똑같은 2월절 다 지키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지키는지 하나님 어떻게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14만 4천 성도가 누구 하고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하고 같이 있는 이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4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 저기 뭐지 소여의도의 무엇인 그 누구요? 응? 조영기. 조영기가 그 사람 뭐 요한계시록 책을 또 말해내는데 이 지금 여자로도 더럽히지 않으니까 순총각들이다. 순총각들이 지금 있어서 있다. 교회라 여자는 교회. 순총각들. 그래도 거기 사람은 그대로 뭐 굵어진 애 들어가거든. 이렇게 안 하니까. 순총각들. 그럼 여자들은 그 이제 순총각들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어떡할까요? 남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교회 여자는 교회인 말입니다. 왜? 여기 하늘에 또 한 저기 보이니 해를 입은 큰 여자가 있는데 예? 그런데 다리 그 바람이 있고 12별로 맺은 여자가 떴더라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절에 보면은 거기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바로 존재한 여자는 창조를 가르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서부터 보면 음행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음행한 여자라는 것은 전부 거짓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도 근데 그는 거짓교리에 그것이 정신이 빼지 않은 사람이라 됐다 이 말이죠.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킨다고 다 그 6월절 그 떡이 아니라 그 잠이 예수님가 아닙니다. 날이. 어린 양이 같이 하는 그것이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속지 마시고 진리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불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받았으니까 다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오히려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는 애기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리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